자, 14장 1절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원래 그 잠언 13장에는 지혜로운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혜로운 아들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식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잠언 14장은 여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세워진 집을 허문다. 근데 사실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해 가지고 여성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지혜는 집을 세우지만은 어떤 집도 만들어내지만은 또 좋은 가정을 이루지만은 또 그 사람 인생이 잘 되게 이렇게 해주지만은 그 어리석은 거, 미련한 것은 세워놓은 것도 허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그 이제 여성으로 묘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세상을 봐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가문을 일으키고 또 그 사업을 창업을 해서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워졌던 집도 허물어요. 이 재벌이라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 재벌을 세웠는데 그 자식이, 그 손자가 미련해가지고 그 세워놓은 것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대로 표현한 대로 여인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참 중요하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인이 참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훌륭한 여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남편이 먼저 혼자 돌아가셨는데도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잘 키워서 세웁니다. 남자가 혼자 그 집을 이렇게 잘 세운 사람은 난 그렇게 별로 못 봤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서 그 자녀들을 잘 세운 사람은 그렇게 못 봤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집은. 그래야 집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이 참 중요하다. 집을 세우고 허무는 데서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세우는 거, 또 가정을 세우는 거, 또 하나의 인생이 형성되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이 지혜에 달렸다. 예수님께서도 이 집에 비유해가지고 산상수훈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모두 다 들어요. 근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그냥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뭐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에 지었는가가 이제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의 집은 허물어진다. 그게 이 오늘 잠언 얘기나 같은 이야기죠. 자,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금 1절도 그렇고 2절도 반의적 평행법이에요. 반대되는 뜻이 평행을 이루면서 앞뒤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은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나에 따라서 여기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인가 패역한 자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이 성격에서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의 그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그 양심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알 수 있는 그것으로 인간에게 주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양심도 양심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한 거지 사람들이 모르는, 또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것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정직한 사람이 아닐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양심조차 속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한다. 그래서 지혜, 정직, 경외 이게 이제 일치되게 나오고 미련, 패역, 경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정직한 사람이냐 패역한 사람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상하의 열쇠 구절이다. 키 구절인데 열쇠가 되는 구절인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멸하겠다. 사울이 하나님을 높일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지만 하나님을 멸시할 때는 하나님이 내치는. 엘리,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을 높일 때는 하나님이 쓰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치는 거예요. 다윗이나 사무엘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존귀하게 되는 거, 인생이 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자꾸 높이라 말이죠. 그러면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주제로 삼았던 그 구절이 14장 11절이에요. 14장 11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하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떼어놓으세요. 보세요. 이것도 반의적이잖아요. 악한 자하고 정직한 자하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망하는 거, 흥하는 거하고 이게 대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악한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집.
장막, 정직한 자의 장막. 이 집은 하우스고요. 집은 좀 그래도 제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텐트에서 살고 싶으세요? 가끔 야외에 가서 뭐 텐트에 살 수는 있어도 텐트 치고 계속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에서 살고 싶지. 텐트는 막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뭐 텐트 아무리 크게 쳐도 사람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막보다 중요한 게 누구의 장막이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여기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아무리 장막이라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을 하지 말고, 결혼할 때도 그래요. 결혼할 때도 저 사람이 요새 어려울 때인데도 집을 가지고 있대. 집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지. 저 사람은 사골세밖에 없대. 고생을 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점점 흥해서 살수록 더 좋아지는 거고, 악인의 집은 보기는 좋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점점 쇠락해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흥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죠. 미련, 패역, 경멸, 망하는 거예요. 여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3절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입으로 매를 번다는 말이 있죠. 미련한 자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을 텐데 자꾸 말을 하는 바람에 매를 버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어려움에 빠졌다가도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자기를 보호해줘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에 대한. 사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3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오고 또 7절도 나와요. 이 계속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새 제가 국민일보에 한기채 목사의 거룩한 성품과 습관이라는 책을 지금 글을 계속 수요일마다 연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올 것이 뭐냐면 창조적인 말이에요. 창조적인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축복을 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말을 해요. 자꾸 사망을 가져오는 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냥 배설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히고 자기도 더럽혀요. 말을 바꿔야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새 방언을 만든다. 하늘나라 말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이전에 쓰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그래서 물론 방언의 은사라는 게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모두 다 새 말을 해야 돼요. 새로운 말을.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 이게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만 들어보면 알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설화를 입는다고 그러죠.
그놈은 쥐덩어리가 문제라요. 말을 잘못해.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징계를 받고 지혜로운 자는 보호를 받는데 말 때문이다. 말.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소 있으면 돌봐줘야 되는데. 어려서 시골에서 소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소를 먹여본 적 있는데, 이거 뭐 데리고 나가서 풀 뭐 이런 거 먹이고, 또 그다음에 뭐 지푸라기 뭐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솥에다가 막 그 여물 끓여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럼 소똥 뭐 이런 것도 막 치워줘야 되고. 근데 그 소가 진짜 대접받는 게 아프리카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니까 소똥이 얼마나 귀한지. 소똥을 그냥 버리질 않아요. 전부 모아요. 모아가지고 주로 음식할 때 그 말려가지고 그 불 붙이는데 불쏘시개로 쓰고 아주 오래 은은히 타요. 그리고 이 소똥에다가 또 무슨 진흙 같은 거 같이 으개가지고 이 벽 같은 거 이렇게 담벼락 같은 거 이렇게 방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벌레들이 침입을 안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마사이족들 지은 집에 가보면 전부 소똥으로 지은 집이에요. 하여간 그 소가 굉장히 귀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는 왜 소를 키우죠? 잡아먹으려고요? 아니, 일시키려고. 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일시키려고 소를 키우는 거예요. 요새는 뭐 무슨 식용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뭐 한우로 뭐 키우고 그러지만, 이전에는 어디 감히 그 소를 잡아먹어요? 그 집안 재산인데 소를 일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리야 하고 그러면 막 소가 밭 다 갈아주고 뭐 그러잖아요. 소 있는 집이 그래도 좀 재산이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이 와요. 청소할 일도 없고 뭐 먹이 줄 일도 없고 무슨 귀찮은 일 없지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농경사회에서 그 소의 노동력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먹이를 주고 돌봐주고 그런 수고를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소가 나한테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 소를 가족처럼 여겼어요. 가족처럼. 자기들에게 고마운 일들을 해주니까. 그래서 좀 귀찮은 일이라도 그거 불문하고 소가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멀리 내다보고 단기적인 수고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주로 가축을 우리가 돌보고 또 그 활용하는 것들이 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희생을 치르기를 귀찮아하고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선 편하고 할 일이 적어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큰 유익이 없다. 그런 거예요. 요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 고용인들을 둔다는 게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뭐 4대 보험 해줘야죠, 최저임금이 뭐 이렇게 얼마 줘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에이 없이 나 혼자 하는 게 나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을. 물론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해야 돼요. 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정말 지혜로운 능력 있는 사장님들이죠. 그런 사장님들이 좀 나와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서로 어려운 거죠. 일하는 사람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렵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혼자 그걸 다 하시려니까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농경사회에서 아주 필수적인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게 있어야 얻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물론 계산은 잘 해야 되겠죠. 이 투자 대비 산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걸 잘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여기 잠언에서 얘기하는 소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뱉는다는 말이 쏟아낸다는 말이거든요. 시궁창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확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그렇게 오물을 쏟아내듯이 쏟아낸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아까 말에 대한 교훈 3절에 나온 거와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뭐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과학적인 기법이었으니까 증인의 그 증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실하게 증언해라, 그런 뜻이죠.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왜 거만한 자가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구하여도. 거만하니까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해도 얻지 못한다. 줘도 몰라요, 그게 진짜 지혜인지를. 근데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지, 교만한 마음은 구해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귀한 지혜인데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를테면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먹을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진주를 던져주면 먹을 건 줄 알고 확 물었다가 치아가 상하거나, 또는 그걸 씹고는 이 못 먹는 걸 나한테 줘, 그러고 그냥 준 사람한테 아주 덤비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줘야 진주가 진주같이 하지, 교만한 자에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까 3절, 5절, 7절이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입술에 지식이 있다, 이 입술에 지식이 있다, 이 표현이 아주 참 재밌어요. 지식에 입술이 있다.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식이 있음이 드러나잖아요. 입술에 지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 말을 들어야 아주 뭔가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 좋은 강의들을, 요새는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요,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좀 새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그 사람 말에는 지혜가 들어있구나. 삶에 지혜가 담겨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 나면 이제 다른 책들도 이렇게 읽어봐요. 근데 어떤 책은 참 정말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맛깔나게 아주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고마워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 사람이 참 수고 많이 했네. 고맙네.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줘서. 이 지식에 입술이 있다고요.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혜 중에 참 귀한 거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 지혜롭다 그러면 자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식의 시작을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거기서부터 지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뭘 알겠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를 몰라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 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자기의 길을 아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삶을 자꾸 반성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나 탓하고 환경이나 탓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 슈퍼비전, 이 상담에도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남도 물론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나를.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셀프 슈퍼비전,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성찰을 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여기에서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진단을 해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나오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건데, 우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참 심상히 여긴다. 이 번역을 왜 한국말을 이렇게 해놨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영어를 모크하는 건데, 자기를, 이 죄를 모크한다는 것은 희화화하는 건데,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이렇게 해놓으면 우선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텐데, 죄를 우습게 여기, 죄를 아주 시시하게, 죄 짓는 걸 아주 그냥 뭐 쉽게 여기는 거죠. 그게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미련한 자는 죄를 쉽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질 않아요.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고 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결국은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은. 사실은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건요, 아주 사소한 죄라도 그걸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개선하는 것을 아주 비웃는다, 이런 거예요.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그냥 병행법으로 나왔는데 반의적이지는 않아요. 같은 뜻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자기만 즐겁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 현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얘기하면은 내가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좋겠죠. 그러고 와서 염려를 같이 해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막 그러면은 그 고통이 사실은 위로를 받고 빨리 해소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자기만큼 그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와서 물론 이야기는 해주죠. 그래, 힘내라고 그러죠. 그러나 진실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기만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세상에. 또 내가 즐거우면 모두 다 같이 와서 같이 파티를 하고 뭐 내가 밥을 한 끼를 사도 좋으니까 같이 즐거워해 주면 좋겠죠. 근데 와서 말로는 축하를 하고 뭐 칭찬을 해줄지는 몰라도 내 마음의 즐거움에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진짜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기를 하지. 그럼 너무 남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네 고통 너만큼 아는 사람 없다. 네 즐거움 너만큼 즐거운 사람 없다. 남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좀 그런 냉정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의 깊은 것,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많아요. 남들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 바라보고 살지 마라. 남이 평가하는 게 너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라. 네 인생이다. 네가 담당해야 될 몫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냉정하지만 그래요. 이제 이런 말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좀 공감 능력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진짜 그 사람의 고통을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 같이는 못해도 거의 비슷하게 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즐거움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지는 못해도 좀 그래도 그 가깝게 같이 공감하면서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본인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같이 내 일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고 나같이 내 어려운 일을 이해해 줄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힘을 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믿을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내야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이렇게 하면은 덜 섭섭해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참 섭섭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야, 나 어려운데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가족이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왜 몰라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잠언서는 현실적이라니까요. 현실적인 교훈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걸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평가에 나를 맡기고 살겠냐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남들은 몰라요. 물론 정도 차이는 좀 있겠죠. 자, 이제 11절 얘기했으니까 12절은 건너뛰고 11절은 건너뛰고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집이네 텐트네 그 장막이네 집이네 이걸로만 평가하지 말고 또 길도 보이는 대로 넓은 길이네 좁은 길이네, 넓은 길은 뭐 편하겠네, 좁은 길이니까 힘들겠네, 이렇게 보는 대로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넓은 길 좋은 길처럼 보였는데 가다 보니까 사망으로 가버리네. 그게 뭐이 좋아요. 그래서 사리를 잘 분별해야지 겉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하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아무리 눈에 볼 때 확실해 보여도 기도하고 가야지. 어려운 일들은 뭔가 분별이 안 되는 일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잘 구별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그냥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전에 자기가 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다가 그 다음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사기꾼들은 그거 이용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헐떡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심도 안 해본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본 거예요. 조금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막 재촉오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겉으로 웃고 있는데 안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것도 같은 뜻이 이렇게 평행으로 나와 있어요. 대조적인 게 아니에요. 웃을 때, 즐거울 때 같은 건데 웃는데 마음은 슬프고 즐거워했는데 끝에 가서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안 좋죠. 오히려 까꿀로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눈물 나는데 마음에 기쁘고 또 근심 있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즐거움이 오고, 그게 낫죠.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다 이게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웃는 것 같고 뭐. 빛 좋은 개살구. 남 부러우지 마세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되세요. 남처럼. 사람들이 전부 속는 게 다른 사람은 행복한 줄 알아요. 자기만 불행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사람의 그 현재 잘 나가지만 끝이 근심으로 끝날지 모른다니까. 많은 근심을 가지고.
대개요,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부 보면은 사회 저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들, 재벌들, 뭐 대단한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하고 이렇게 끝내는 걸 보면은요, 깜짝 놀래요. 옆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놀래요. 왜? 항상 볼 때 아무 문제 없이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근심이 있었나. 예? 항상 즐거워 보였는데 남한테 사실 즐거움을 주고 남한테 뭐 참 멋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 사람 자신은 괴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보는 걸로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12절에도 길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23절은.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리하리라. 마음이 굽은 사람,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사람, 보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걸 받겠죠. 선한 사람도 보응을 받아요. 좋은 걸 받겠죠. 그래서 여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마음을 곧게 써야 복을 받지. 마음을 안 좋게 쓰면 언젠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바보 같고 손해나는 것 같죠? 꼭 그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15절 마지막.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반의적이잖아요. 앞에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다 믿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삼갈 줄 아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 먹으려고 해도 잘 속질 않죠. 이 아담, 이브, 말을 믿어. 그냥 사탄이 와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막 믿어요.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잘 될 것처럼 들리니까 그냥 믿어. 그 어리석은 행동해버렸죠.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 슬기로운 사람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절제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오늘 14장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체로 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오늘 제가 붙들고 싶었던 것은 11절 말씀이었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우리가 정직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장막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잘 될 테니까, 갈수록 더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